오늘 훈련의 깊이를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뭔지 아시죠? Ambassadors for Christ, 영어를 해야 이게 알아들으시죠? 네,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사들, 특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시시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대사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 보니까 김 대사님도 계시고 박 대사님도 계시고 이 대사님도 계시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사역자들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쓰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네. 이쪽은 좀 조용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존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훈련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사역자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그죠? 아주 매일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승승장구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미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 훈련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광야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야 훈련이 금방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광야 훈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랐던 그 다윗의 공동체,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시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일꾼들로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22장에 보면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급보가 날아듭니다. 23장 1절입니다. 다윗 장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저 그릴라 사람들을 그릴라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주소한 것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 그릴라에서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까지는 약 3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나도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고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2절을 보면 2절에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저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해낼까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둘람 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발각되어서 이 400명 전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당연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그엘라 사람들을 제가 구해낼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 준비해 갔던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제가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전 당연히 못 가죠. 제 주님 저 상황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기 박 집사 보내세요. 저기 김 집사 시키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 못 갑니다. 혹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다윗, 내가 너의 상을 너무너무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안 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아, 내가 너의 상을 너무너무 잘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서 저 그엘라 사람들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듣고 다윗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가서 저 그엘라 사람들을 구해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 장군, 지금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됩니까? 지금 우리도 사울의 지금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엘라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설사 우리가 올라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합지졸 아닙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그렇죠? 다윗, 지금 우리가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든지 아니면 사울 손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나 하고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4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물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영적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자기가 내리지 않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다윗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 본을 몸소 보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엘라로 가라.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가라.
내가 저 블레셋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으로 결정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눈에 딱 보이면 그대로 우리 머리를 계산해서 딱 결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맞습니까? 예. 자, 여러분, 우리 결정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자, 5절입니다. 5절 다음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요, 이 당시에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런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없고 힘없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죠? 이런 도망자들입니다. 인생의 루저들입니다. 시시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전멸당하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시한 사람들이,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최강의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그 공동체 전체가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경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별 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람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광야 훈련은, 고난의 광야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이런 광야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없더라도 앞으로 겪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공동체처럼 우리 한미 침례교회도 어떤 어려움을, 광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깊어진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우리가 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고향은 진해인데, 진해는 큰 해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단기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단기병이 뭔지 잘 모르시죠? 방위입니다. 방위. 전 해군 방위로 근무를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방위도 군복무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름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도. 예, 우리 방위들 가운데 제일 학벌도 좋고 저처럼 제일 핸섬한 사람도 제일 많고 저희 부대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근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마음을 주셔서 이제 휴가 때마다 여름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뭐 유스를 위한 수련회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수련회 이런 수련회에 제가 참석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이제 몇 달 앞두고 이제 이번 여름에도 휴가를 얻어서 여름 수련회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름 수련회 가서 정말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내가 휴가 가고 싶은 때에 딱 맞춰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제 휴가가 이제 일정이 쫙 잡혀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저희 휴가 기간이 여름 수련회 기간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번 여름에는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너무너무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가서 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수련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막 이런 소원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휴가 기간은 다 정해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하나님, 이미 휴가 기간이 다 정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저 다음 갈 수 없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렇게 운동하다가 오른쪽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 제가 행정병이었거든요. 오른팔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일까지 팔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제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정해진 휴가를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휴가가 다시 일정이 잡혔는데 그 기간이 수련 일정하고 똑같이 딱 잡힌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를 타고 수련회를 이제 가는 가운데 굉장히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 사람의 팔을 부러뜨려서 저를 이 수련회에 데려가시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도사리고 있나? 이런 굉장한 기대감과 함께 조금은 좀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어떤 일을 해가시려나? 그런 두려움도 좀 있었는데, 근데 그 해에 수련회 주 강사, 메인 스피커가 누구였냐면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해 수련회에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아무것도 아닌 저를 선교사로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아예 그냥 못 간다 해버렸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보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을 먼저 구했을 때, 그때 저는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 깊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비시키기 원하시느냐 계속 보겠습니다. 7절. 7절을 보면 이제 그을라의 사람들 구원해내 골리앗 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 왕이요, 지금 다윗이 그을라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그을라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설마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사울 왕에게 내주지는 않을 거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파워포인트 11절 시작. 그엘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답을 주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아, 그엘라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마라.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빨리 그엘라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다윗은 그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절대로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다윗을 항상 보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런 것도 이야기하고 굉장히 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오게 만드십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시들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시들 가운데 많은 시들이 어디에서 기록되었느냐? 편하게 그냥 다 침대에 누워서 음악 들으면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기록한 시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어 있는 이 굴에 갑자기 사울 왕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죠? 뭐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이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이 가슴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구 다른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가슴 떨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 왕이 같은 동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그 동굴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동굴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의 눈을 감겨 버리고 잠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미워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철아, 나는 너와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기 원한다. 더 내 가까이 나아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를 다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이고, 또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뭔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깨어졌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의 교제 안에, 기쁨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에베소서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우리 하나님과 막혔던, 우리 또 형제자매들과 막혔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어진 그 몸으로 허물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 갖기 원하시는가 모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쿠버 다이빙 해보신 분 계십니까? 스킨 스쿠버라고 합니까? 네. 물에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허리에다가 뭘 메는 줄 아십니까? 납덩어리를 맵니다. 납덩어리. 왜 납덩어리를 메냐면 무게가 무거워, 이 납무게 때문에 물속에 깔아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납덩어리를 찹니다. 이걸 차고 물속에 들어가면 10m, 20m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은 물에 들어가면 도저히 얕은 물가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새로운 광경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산호도 보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때로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얕은 물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얕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바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닻을 그죠? 풀고 끌어서 더 깊은 데로 나오라. 하나님의 나의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라. 더 깊이를 더해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오라. 더 깊은 교제의 바다로 나와서 나와 깊은 기쁨의 교제를 나누자.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5년 전, 10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와 주님과의 교제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가? 나 주님을 향한 지식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가? 점점 더 깊은 주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고난의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순종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 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광야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저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깊이를 다하십시오.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 했다면 여러분 2번, 3번 주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기도를 식사할 때밖에 안 했다면 여러분 5분, 10분, 또 20분, 30분 점점 기도를 시간을 한번 늘려보십시오.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우리의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이해되지 않지만 저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고난이라는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더 깊이 알고 또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여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이런 고난과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그때 저희가 다른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해결책을 찾기보다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지식이 주님을 향한 교제가 더 깊어짐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